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헬만 바빙크는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들어가서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100% 일치되는 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계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계란이 노른자와 흰자 그리고 계란 껍질이 하나가 되어서 계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른자는 성부 하나님, 흰자는 성자 예수님, 그 껍데기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나무에 또 비유를 해요. 나무 뿌리는 성부 하나님, 또 줄기는 이제 성자 예수님, 꽃 이파리 꽃 가지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 이것을 일컬어 나무 뿌리 그러니까 가지인가? 줄기 그다음에 가지 이것이 바로 나무라고 부르는 것과 같고 우리가 계란도 그러니까 흰자, 노른자, 껍데기가 다 합해서 계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렇게 그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그때 혼돈할 때, 그때 이 말씀으로 창조와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또 각자의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세례받는 요단강가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두 번째, 그러니까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체결하셨어요. 또 희락도 체험하셨어요. 기쁨과 또 환희 같은 그러니까는 모든 감정 같은 것도 다 인간의 모든 감정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많이 하는 자라 강고를 많이 겪었다.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상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냥 계시면 됐어요. 그리고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통치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다리를 잇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여자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었어요.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려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이것이 바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데, 이 처녀 마리아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이 그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상 친척관계죠. 친척관계이지만 그러나 직접 만나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그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을 했죠. 엄마 엘리사벳한테 이제 잉태하고 있을 때에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 그 엘리사벳이 그 속에 있던 복중에 이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이제는 세례 주는 자와 세례 받는 자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그 한 분은 저 남쪽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세례 요한은요, 가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약태털을 입고 그리고 그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메뚜기를 먹고 그러면서 이 가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냐? 한번 이 북쪽 갈릴리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이렇게 그 서로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청년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요단 가까이 나오셔가지고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정말 감당하기도 못하겠다. 그만큼 자기는 정말로 그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 하기를. 그런데 사실상 이 당시의 종은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께 그런 종보다도 더 자기는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준비할 사람이었습니다. 또 메시아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지어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권위 있고 확신에 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세례 요한도 도저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것은요, 사실상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 이것은 누구나 그것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렇게 힘쓰셨고 또 정말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길이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더 세례 요한 인간에게 그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아주 낮아져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정말로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친히 정말로 그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세상 이치와는 다르게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더 정말로 자기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더 교만해져서 더 우쭐대고 또 상대방을 압제해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을 무시해야만이 자기들이 큰 소리를 쳐야만이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화할 수 있는 데서도 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오히려 져주고 오히려 정말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처음에는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또한 그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요한의 세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대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을 지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죄를 회개하고 새 시대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려는 영적인 상징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사실상 자신도 이제 목수의 삶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시작하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같은 형상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세례식에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말 우리 그 첫사람 아담의 지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영혼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이고 피 흘려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없었는데, 알 수도 없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특권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삼위 하나님 이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냥 성령님이 믿어지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성경 66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해결되고 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닮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에요. 뜨거운 성령님이 정말로 그 불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들이 말끔히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질병이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 또한 생수 성령이 오셔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 상처 입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정말 씻김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변하여 강이 돼요. 여러분, 강야에 길이 나요. 또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황폐했던 그 땅이 옥토로 변해요. 이렇게 정말로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거친 광야가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정말로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 망했던 사업장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요 참으로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바로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님, 우리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이 기다렸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열심히 성령님만을 구했어요. 그럴 때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이제 기도한 지 열흘 10일 되어서 그곳에 정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터져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술이 취했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인고 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봐라, 우리가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찢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거부하면요 정말로 마음이 싸늘해져요. 또요 슬퍼져요. 또요 정말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는 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너무너무 정말 그 말씀이 막 이해가 잘 되고 막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막 깨달아지고 얼마나 그냥 놀라운 그 말씀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와, 예수님에 대한 다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구세주가 오실 건데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들이 다 너무너무 막 믿어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쏙쏙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정말로 00000 이 영자가요 이 성경책에서요 툭툭 튀어나와서요 제 눈속으로 툭툭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는요 참 살아서 영자가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로 막 이렇게 튀어서 나와서 저한테 막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의 그 선지상권 거기에는 정말로 그 이사야가 중심적인 말씀이었어요. 또한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다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할 때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네 번째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 음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요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럴 때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인 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바로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자녀 보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기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또 알게 또한 그런 더 치밀하게 또 정말 세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로 나도 그 은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나도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내가 그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사실 너무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그 영혼 구원에 막 그 열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저희 친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막 얼마나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틀려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막 꽈튀기고 막 이제 그래 가긴 가야지 그러면서 잘 피르고 미루다가 고난이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간절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에 전했을 때는 그래 알았어 나갈 거야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감격에 벅차하는 그 모습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정말로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영혼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에서 천국잔치 일어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쁘지만 일단은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기쁨의 감격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행복을 어디서 누리겠냐고요. 하나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너는 내 자녀이다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안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기가요 우리 그 하임이가 아빠 그러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뻐요. 그쵸? 애기들이 아빠 이러고 부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간지럽고 막 그냥 너무너무 정말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신지요.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그 희락의 영이 막 임해요. 그러면서 환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감격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임하셨을 때 강림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받을 때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화를 해주시잖아요. 뭐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럴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은 막 기뻐서 막 감격해서 막 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막 이렇게 말해도 행복하고 좋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이 세상에 인간이 말해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정말로 그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정말 하늘을 날릴 것 같은 그런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요 수많은 그 무리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고요. 또 그래서 새벽제단을 늘 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는 왜 다른 외국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누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새벽 기도하게 하냐, 참 힘들다 이러면서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 새벽 기도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또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뭐 귀신을 물리쳐 주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막 그 옹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막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찬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기도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막힘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성자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그런 권세를 그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주셔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또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서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또한 각자 또 자신의 그 맡겨지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옛 선지자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도들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도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그 신약의 그 복음서들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또한 주님이 가셨던 그 순교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도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